오늘 구국기도의 7번째 시간입니다. 선교사들의 공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조선 후기, 조선 말에 개신교가 한국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그러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들의 그 공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피 흘렸고 이 땅에 들어와서 헌신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기독교의 온전한 문화가 생기고 역사가 자리 잡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사람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선교사들의 이 우리나라 땅에서의 공헌을, 물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료와 교육과 교회 개척의 이 세 가지가 우리 선교사들이 했던 그러한 큰 일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조선에 들어와서 사역을 했던 이 선교사들의 수준들은 가히 엘리트다. 미국에서 혹은 영국에서 정말 엘리트들이 들어와서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 조선에 헌신했고, 또 이분들이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분들은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죽어도 좋다, 요즘 우리말로 뼈를 묻겠다,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천주교의 100년의 그 핍박 속에서는 순교자들의 무덤들이 절두산 성지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개신교 순교자들 그리고 그 헌신자들의 무덤은 양화진에 있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가족 145명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이름을 세계에 알려주었습니다.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한국 땅을 밟자마자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태생입니다. 1840년 영국에서 회중교회 목사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1840년이라 그러면은 우리 영국과 중국이 전쟁을 했던 해입니다. 뭐냐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전해 나가는 영국이 또 다른 이 개척지를 찾고 있을 때에 중국이 눈에 들어왔는데 중국이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1840년 그때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죠. 2년여의 전쟁에 결국 중국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중국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이 되었을 때는 이 서양 열강들이 선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엇을 하냐 하면, 예전에는 항구만 서양 배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면 1860년대부터는 이제 선교사들이 내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걸 열강들이 그렇게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184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그는 이 태생이 어디냐면 웨일즈 태생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그러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웨일즈 부흥.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학창시절에 그 부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내를 만났습니다.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바로 중국 상해로 왔는데, 아내가 이 상해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먼저 죽습니다.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유산을 하고 이 제대로 된 조치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직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 산동성으로 가서 거기에 이 영국 배들이 들어오니까 그쪽에서 좀 통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나 하자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또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꿈꾸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을 품고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1865년에 황해도 쪽으로 오는 배를 타고 무역선에 올라타서 섬을 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섬에 가서 이 한문 성경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이 조선말을 좀 연습하려고, 배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1866년 병인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에서 병인양요다, 병인년에 양인들이, 서양인들이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병인양요 그러는데, 이 저너럴 셔먼 장군의 이름을 갖다 붙인 이 저너럴 셔먼호가 무역선은 맞는데 이들이 대동강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여름이었습니다. 7월에 대동강에 홍수가 나서 이들이 들어올 때 대동강에 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야, 무역을 하자, 그렇게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달라. 근데 그 당시에 이 조선은 쇄국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이 배에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때는 이 홍수 났던 물이 빠지고 그 평양 사람들이 뭐 횃불 던지고 화살 쏘고 하는데, 이 배가 후퇴를 하다가 밑바닥이 드러나면서 그 모래톱에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불타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이 배의 통역관으로 왔습니다. 저너럴 셔먼호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뛰어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성경을 그곳에 던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리고 몸을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죠. 1945년까지 이 저너럴 셔먼 호에 그 밧줄이 평양 성의 성문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승리의 상징으로 이 배의 그 밧줄, 그거를 걸어놨다고 해요. 사실 이 사진,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90여 세가 될 때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박춘권에게, 자기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게도 성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동받을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듣는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겠지만, 이 지금 얼굴 색깔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말도 제대로 한국말 제대로 못하는 그 서양 오랑캐를 향해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이 사람에게 이 토마스 선교사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 속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12살 난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모든 이 난이 마치고 이 아이가 그 자리에 있는 성경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성경을 갖다 주지요. 성경을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고 나서
그냥 책 뭉터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간직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집을 다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충권의 조카라고 하는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기 집에 도배한 성경책을 가지고 도배한 사람 집에 갔더니 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한문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한자를 보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그 붙여놓은 또 말도 잘 안 맞는 거겠죠.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삼촌 박충권을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충권은 훗날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꽤나 재밌습니다. 그런 일이 과연 생길까?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듭니다. 오히려 서양이 뭔가를 주고 갔다. 그것도 내가 죽인 선교사 보기도 싫을 겁니다. 성경책 지금 양장본으로 잘 돼 있고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도 잘 안 읽는데 서양 선교사가 죽으면서 대동강변에다가 버렸던 그거를 읽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27살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습니다. 1840년생인데 1866년 7월에 죽었으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27살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는 정말 한국 땅을 밟아만 보고 그날 죽은 거예요. 이 어머니, 사모님이죠. 이 어머님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내 자식이 목이 잘려 죽었고 온몸이 다 절단되었고 또 불태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어머님이 교회에서 여인들을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 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밀알이 썩어졌기 때문에 그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선교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렌 선교사입니다. 호러스 뉴턴 알렌이라고, 라스트 네임이 알렌이죠. 1853년에 태어나서 아이오와 출생입니다. 1932년에 죽었던 그러한 분이고,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로 한국에 왔고, 이분이 이 한국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국 정부의 그러한 일들을 함께 도와주는 외교관의 일까지 했고, 나중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사로 임명이 됩니다. 이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바로 전에 미국 북장로회의 그러한 선교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동양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동양 그러면 일본 아니면 중국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중국에 오면서 이 양반이 상해, 베이징 이런 데 이제 돌아다니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1884년
9월 20일에 인천, 옛날에 이름이 제물포죠. 인천에 도착하고 이틀 후에 9월 22일에 이제 한양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절묘하냐 하면 9월 22일에 서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12월 4일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신정변이 뭐냐 하면 이제 한국의 그 구한말에 개화파들이 미국도 갔다 와보고 일본도 갔다 와봤어요. 그런데 조선을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여전히 당파의 그 흐름이 있고 왕이 지금 안 변한다. 근데 이 고종을 지금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판단을 했냐면 우리가 민비라고 하는 명성황후 민씨 집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이 아주 젊은이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똑똑한 젊은 사람들인데 이 12월 4일 날 무엇을 하냐면 서양의 우체국의 제도를 가지고 우리도 조선 우체국을 만들자. 그래서 우정국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우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념식을 했는데 저녁에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대표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하고 그 옆에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작정을 하고 민씨 집안들을 그때 다 죽이고 궁궐로 들어가서 왕후를 죽이고 고종을 체포하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혁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 갑신정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저녁에 잔치를 하다가 이제 불을 낸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 어수선할 때 이 민씨 집안, 당시에 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병조판서입니다. 그러니까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럿을 죽였는데 이 민영익, 특히 민씨 집안이 지금 타겟이거든요. 왕 바로 옆에 있는 외척 세력이니까 이 사람을 이 뭐 상투도 날라가고 그 다음에 아주 온몸에 한 20여 군데에 이 칼로 찔러가지고 이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렌도르프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이 민영익 병조판서를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을 자기네 공사관으로 옮겨놔요. 그리고 의사를 불러야 되는데 의사가 누구예요? 이 알렌이라는 거예요. 그 이 알렌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서양 의술로 봉합수술을 하고 지혈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하고 밤을 새서 이 사람을 민영익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 5, 6일 동안을 서울 안에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3일 천하로 끝난 이 갑신정변이지만 이 조선인 상황이 흉흉하니까 서양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도망을 갔냐? 제물포로 가는 거예요. 인천으로 가서 여차하면 배 타고 떠나야 된다, 중국으로. 근데 이 알렌은 자기의 가족들 전부 다 한양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2월 달쯤 되니까 그러니까 3개월 정도가 지나갔죠. 민영익이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종은 계속 이 말을 듣는 거죠. 아, 우리 처남을 누가 살려주었다는 서양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85년 3월에 이 알렌이 처음으로 고종을 아련하게 되죠. 고종이 이 알렌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천연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질병이 없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굴에 죄송합니다. 그 전문 용어를 몰라서 써요. 곰보라고 하죠. 곰보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걸 또 감추느라고 구멍 하나하나마다 화장품으로 다 가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옛날에 조선에 그 천연두가 걸리면 죽지 않으면 이 마마 자국이 있는 거거든. 근데 민비가 그때 그렇게 됐어요. 그런 증세가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알잖아. 자기는 의사고. 그래서 이 천연두를 고치도록 이제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왕족들을 이제 치료하는 어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어이예요. 예. 우리 알렌 집사님, 예, 트럼프의 어이가 되어야 되는데, 예. 저의 어이로는 부족한데, 예, 트럼프의 어이가 될 줄 믿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왕에게 부탁하는 말이 무엇이냐? 왕이시여, 이곳에 병원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병원을 차립시다. 그랬더니 왕이 그거를 허락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 1885년 4월 9일 날 한국 최초의,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이라는 데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을 더 많이 압니다. 사실은 연세대학교의 그 전신이 되었던 이 언더우드를 더 잘 아는데, 언더우드가 이 광해원이 세워질 때 5일 전에 들어왔어요. 그 전해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조선에 난이 일어났다, 구테타가 일어났다,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조금 안정됐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언더우드가 4월 5일 날, 85년 4월 5일 날 인천에 도착했고, 걸어서 한양에 들어왔더니 이제 3일 뒤에 이 광해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언더우드도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언더우드와 알렌이 함께 서양식 의술을 펼칠 수 있었고, 이것이 이제 경신학당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연희 전문으로 발전해서 연세대학교의 모태가 되는 거죠. 우리 아펜젤러라고 하는 사람은 감리교 출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에 와서 이 사람은 이제 배제학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병원,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학교.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학교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의 그 노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펜젤러가 배제학당, 또 우리 언더우드가 연세대학, 물론 처음부터 연세대학은 아닙니다만 경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를 했다면, 이화여대는 또 같은 시기에 전부 다 1886년에 세워졌거든요. 이화여대도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여의사를 통해서 또 의학부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1897년에는 베얼드라고 하는, 우리의 한국 그 한문식 발음으로는 배위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평양에서 13명을 가지고 시작한 숭실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숭실고등학교, 숭실대학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배화여자
대학교도 1898년 남감리교 출신의 조세핀 캠벨에 의해서 이 학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했던 일들 가운데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이미 한문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한문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들이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선에 와봤더니 조선에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너희 문자가 없냐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안 쓰는 문자가 있다는 거죠. 그냥 안학내들이나 쓰고 한글 소설로만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의 글들이 있는데 띄어쓰기도 안 돼 있는 그냥 한자 쓰듯이 이어서 그냥 쭉쭉 써내려가는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한글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글에 매료가 돼서 학교를 열고 가르칠 때는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 보급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학교들은 더 많이 세워졌고요. 여기서 배출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인간 평등의 사상과 또 이 나라가 개화되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도산 안창호, 또 서재필, 또 이승훈, 또 조만식 이런 사람들이 합류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남강 이승훈이라든가 도산 안창호 이런 사람들은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학교의 선생으로 서양 선교사들과 함께 그렇게 시작합니다. 용산에 있는 오산고등학교, 남강 이승훈 선생이 평양에서 세운 학교 아닙니까? 중동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이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졌던 그런 학교들이죠. 구한말 이후에 기라성 같은 한국 개화기 인물들이 전부 이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가서 유학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승만 박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또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중국 역사랑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 서양 선교사들, 특별히 미국과 영국 선교사들이 주축이 돼서 조선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 중국에서도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불란서라든가 독일 쪽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미국 선교사들도 들어왔고 영국 선교사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 청년들이 어디로 유학을 가느냐? 불란서 파리로 유학을 가요. 그런데 파리는 이미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이미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848년 영국에서 이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쫓겨나서 다시 파리로 옵니다. 독일을 그 유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중국의 개화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은 유럽에 가서 노동자 운동을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을 먼저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이 개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두 나라의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역사를 다르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경으로 돌아온 주덕, 등소평, 횡덕회 이런 사람들, 주울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들어갈 그 나이에 프랑스 파리에서 같이 공장 노동자로 취업해서 일하면서 사회주의 토론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든 나라는 이상적인 모든 백성은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심취돼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달려갔다면, 미국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꿈꾸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꿈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 후세에 완전히 다른 그러한 역사를 맛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세웠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제가 그 교회를 하나하나 더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활동은 서울만이 아닙니다. 평양, 서울, 부산, 대도시에 전부 다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에 동참했고요. 한국 장로교는 그래서 언더우드를 통해서 이 북장로교, 이 전통이 들어와서 한국의 장로교가 됐고, 아펜젤러를 통해서 감리교의 흐름이 들어오고, 나중에 좀 뒤늦게 들어왔습니다만 캐나다에서 온 펜윅 선교사를 통해서 침례교가 충청권을 통해서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서양인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한국이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기 전 단계에 이미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과제를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작게 보면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확대해 보면 이것이 우리 교회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될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 그 어떤 사람도 100년 뒤에 140년 뒤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리라고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꾸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녀의 자녀까지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꿈꾸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꿈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루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칠창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